봉이치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주님 앞에 엄숙하게 준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릴까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보기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려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업들이 또 모든 또 가게들이 문을 열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분들이 건강하게 이 사태를 잘 지나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까지 암송 구절을 지금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암송 구절을 업그레이드해서 6번째 구절부터 정상적으로 영상으로라도 올려서 함께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또 암송 구절 6번째 구절부터 같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언대로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제자들에게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나귀가 어디 있다는 정보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나귀를 가지러 가죠. 근데 그 주인이 나타나면 주님이 쓰신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귀처럼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또 한인사회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 중에서도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성숙함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되는 것은 사단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사단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 첫째는 바로 그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글이라고 해서 나눴는데 그 글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쓴 글이라고,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가지고 14가지 묵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빌 게이츠가 기독교인이라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은 마치 기독교인이 쓴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원본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빌 게이츠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것이 빌 게이츠가 쓴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을 통해서 악한 일만 벌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고 또 연민을 느끼게 하고 또 공감하게 하면서요, 결국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묵상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것들을 묵상했어 그러면서 다른 글들을 올릴 때는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만 편파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올리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출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2번, 3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굶주린 사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들을 삼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에 쌓인 군중을 유혹하여서 사회를 갈라놓고 충돌하게 만들고 편견으로 서로 나뉘게 만드는 것처럼 사단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얼마 전에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다가 발언을 한번 했는데 발언에서 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안 그래도 보수 정당하고 지금 빼떼당하고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발표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깟 감기 하나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대통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견이 아직도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정치 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브라질 기독교도 지금 난리입니다. 브라질 기독교도. 여러분, 실라스 말라파이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라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고 예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영상을 서로 올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교회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안 그래도 사태도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2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한국의 한 유튜버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지금 정부가 하도 한국 교회를 통제하면서 제재하니까 그것이 교회를 향한 탄압이라고 기독교인들 보고 권리를 찾으라는 그런 부추기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걸려 드시더구만요. 여기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그 영상이 올라온 지 그 다음 날 한 기독교인 같은데 제주도민이라고 해요. 한 아주머니가 관청 복지위생과를 찾아가셔서 따지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왜 교회는 2m씩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라 하면서 당신네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붙어서 일하느냐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영상인데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댓글을 보면 뭐 속이 다 시원하다, 지들이나 잘하지, 뭐 교회만 탄압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존재가 어느 존재일까? 그건요, 사단이죠. 지금 여기저기 싸움 나고 갈라지고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축구대회가 있으면요, 친구들하고 꼭 축구대회를 보러 갑니다. 축구를 싫어하는데도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축구가 어떻게 누가 이기고 이런 거 골 수밖에 셀 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축구 경기 끝까지 있는 이유는 축구가 꼭 끝나고 나면은 고기를 구워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으려고 거기 항상 축구대회에 가서 친구들과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 응원은 누굴 위해서 응원할까요? 그냥 아무 놈이나 이겨라 그러고 응원하는 겁니다. 왜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고기만 먹으면 되니까.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단이요,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이건 사회이건 종교이건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우월주의를 품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서로 나누게 하고 이런 다툼 가운데 지금 사단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뉴스에서 그 한 리포터가 볼소나로 대통령의 그 발언을 가지고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비판하다가 현직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간단하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됩니다. 저도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안정시키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리포터에게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뚫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늘 뭐를 사용하냐 하면 바로 개인주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윤리적인 개인주의, 도덕적인 개인주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태리의 어느 지역의 한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분한 나머지 화가 나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안타깝게도 9,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급한 상황이겠어요. 근데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oltissimi di voi hanno fatto dei cartelloni scrivendo andrà tutto bene. Moltissimi lo scrivono su Facebook, nei messaggi. Ma io vorrei capire come andrà tutto bene. Come andrà tutto bene se continuiamo ogni giorno ad uscire per fare la spesa, quando la spesa si dovrebbe fare una volta ogni 10 giorni? Come andrà tutto bene se ogni giorno tantissime persone escono per andare a comprare le sigarette? Al posto di prendersi, dato che hanno il vizio del fumo, va bene, non entro in merito, ne prendono parecchie, se li mettono a casa, non invece escono per andare a prendere le sigarette ogni giorno. Come andrà tutto bene se la gente va e viene dal benzinaio? Ma questa benzina cosa serve se dovete rimanere a casa? Come andrà tutto bene se tantissime persone chiedono di avere fatti i capelli a casa? Il parrucchiere a domicilio, ma sti capelli a cosa servono? Questi capelli fatti in questo momento a cosa servono? Me lo fate capire? Come andrà tutto bene se tantissime persone mi chiamano per andare a fare la corsetta? Ora tutti i podisti sono diventati a Delia. Tutti che vogliono correre. Ma dove andate a correre? Se l'ultima volta che avete fatto un po' di corsa è stata quando avete fatto la corsa campestre, la scuola elementare, ma dove andate a correre? Oggi di domenica, tantissime persone in campagna a arrostere carni, a fare barbecue, ma stiamo scherzando? Ma stiamo giocando con la pelle nostra e di tutta la cittadinanza. Facevano delle feste in un condominio, ci sono andato io solo oggi, di domenica. E siamo sindaco, siamo tutti quelli del condominio, ma il contagio lì è. Stare a casa significa stare solo con la propria famiglia, non con i vicini di casa. Che poi voglio vedere sti vicini di casa che confidenza avete. Tutte ore sti buon vicinato c'è a Delia. Tutti sti buon rapporti di vicinato ci sono a Delia. Gente che per fare il cartellone, andrà tutto bene. A casa 20 persone per fare sto cartellone, perché il cartellone deve essere bello. E chiamiamo cugini, parenti per fare un cartellone. Quello è contagio.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내용을 지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요. 예, 개인주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참아요. 예, 사회가 어떻게 되든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우선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유럽의 문화의 큰 문제입니다. 제일 그들의 큰 문제는요 바로 개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사상입니다. 생각보다요 여러분 유럽은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보기에는 유럽이 굉장히 발달됐고 굉장히 우수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지금도 그 유럽 여행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중 화장실이 부족해서 노상방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소매치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도 제국주의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늘 언제나 어느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 위에 있었다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잊지 못해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아직도 가장 인종차별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9,000명이 죽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같은 9,000명이 죽는데 이렇게 개념 없이 조깅하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여러분 파티를 열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조금 이런 유럽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육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주위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유학생인 19살짜리 여학생과 어머니가 분명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죠? 결국엔 개인주의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개인주의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켜 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디예요?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개인 영성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영성주의 아시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 영성이요, 이 신앙의 주체가 되면 결국 교회 기독교는 갈라지고 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기독교가 왜 갈라졌습니까? 의견 차가 있는 거예요. 영성 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드리십시오. 정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만 기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병균을 옮기고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은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병균은요 정말 평등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천지에게도 확진이 되고 있고요, 어디도 확진, 기독교 교회에도 확진이 되고 있어요. 모이면 누구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로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인 영성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각 사람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오랜 관계, 오랜 깊은 묵상, 많은 기도로부터 능력이 더 강해지고 영성이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고 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수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거는 불교나 샤머니즘에서 온 잘못된 그런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셨어요. 개인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요,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들에게 개인 영성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여러분, 영성이란 결국 힘이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부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존재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박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2살짜리에게도 말씀하시고 5살짜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2살짜리, 5살짜리, 20살짜리한테 말씀하시면 그 친구들이 영성이 더 커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마음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아직도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오늘날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아주 우리들을 비열한 우월감, 그런 연약함, 막 우상들, 그런 이상한 가르침, 그런 단체들, 이상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넣어줘 가지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서 무자비하게 우리 거짓말하고 우리가 마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으면 영성이 커져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발될 수 있는 영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해서 내 힘과 능력 닿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자꾸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이런 사단의 그런 시험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를 개인 영성이라든지 다른 영성으로 뭔가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가복음 11장 1절 6절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자들의 한마디에 이 나귀 새끼가 자신들의 주인에게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520년 전에 기록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520년 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기를 520년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던 나귀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인생도 어쩌면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습이 지금 묶여있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막연한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리도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집 안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을 놓칠 때 우리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결국 사단의 게임 속에 춤을 추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눈을 떠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귀 새끼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손으로 제작해서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또 이태리에 어떤 신부님이 자기가 운명하기 전에 자신이 쓰던 호흡기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고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봉익지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수고하고 애쓰며 생존을 위해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전염병 하나면 온 세계가 서버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라도 각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평상적이고 반복적이던 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 감사하고, 매일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지 감사하고, 정말 작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주 아무 생각 없이 귀한 줄 모르고 예배드리며 성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손에 쓰임받은 작은 나귀 새끼를 생각해보며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아버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